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8절과 9절 말씀 2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0절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과 주 예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말씀 주제로 있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번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놓치고 지나간 부분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 중심으로 에베소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좀 깊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설명했던 설명 부분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인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 세상에서 다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종말을 구한 다음에 교회는 해체되고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를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를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세워지게 되면 영원부터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때문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교회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주님의 교회의 부분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 그 우주 공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에는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냐, 교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받아서 불못에 다 던져지는 그때에도 교회가 해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앞에 어린 양이신 신랑 앞에 세워지고 함께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혼인잔치로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영원한 혼인잔치만 있을까요? 또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교회가 영원한 혼인잔치가 펼쳐질 때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해서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의 부분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쉽게 함부로 막 교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렇게 말해도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저 우연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정말 들어있는 그 주체로서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먼저는 그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또 점이나 이런 거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하여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 이후에는 바로 주님의 그 신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비밀의 경륜에 속한 것인데 이 비밀의 경륜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단장한 그 모든 것들이 지혜의 총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총집합체인 것 같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가는 곳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반향을 일으켜서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그 퍼스트레이디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새 대통령이 부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막 등장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 편에 속한 우파에 속한 그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부인의 일거실투족을 보도합니다. 무슨 신발 신었는지 이번에 개 끌고 나갈 때 어떤 목걸이 했는지 어떤 가방 들었는지 처음에 당선되고 초기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만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아주 싼 거로 주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아주 검소하게 다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딱 이제 취임한 이후에는 아주 고급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것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비싼 것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다, 이번에 뭐 입고 왔다, 이번에 뭐 입고 왔다, 싼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보도하면서 그 부인이 검소함을 드러내려고 매체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검소함보다는 오히려 더 사치를 부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더 나타내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거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가 이제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과 함께 다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는데 그 다닐 때 정말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옆에 있는 신부를 보면서 야 저분이 지혜가 참 하나님의 지혜 놀랍다. 하나님이 저렇게 단장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게 하셨구나. 막 이것을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세상은 알다시피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오히려 대통령의 그 부인이 등장하지 않은 것보다 더 화려하게 막 다 스포트라이트 해주니까, 그 전에 대통령은 그 청와대 안쪽 들어가 있어가지고 꼼짝 안 했는데,
뭐 보일 게 별로 없잖아요. 밖에 활동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대외 활동, 공적 활동 안 해도 개 끌고 나간 것부터 취재합니다. 개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산책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민간인과 함께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주목받게 만드는 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그것을 어쩌면 이게 비유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좀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유기적인 관계이며 또 신랑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표현할 때 거기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한번 3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이든 어린 양과 어떤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든 간에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3장 8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분을 함부로 막 대적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배신한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들은 누구한테 은혜 입는 거, 신세 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빚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이 보세요. 하나 뭐 해주면 반드시 갚습니다. 계산해서. 신세 지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 또 도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갚아버릴 거야. 은혜는 아니야. 은혜는 아니야.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을까요? 돈을 얼마나 주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통 노동의 품값을 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어찌 그 품값으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을 계산해서 준다 하더라도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어느 분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30년 전에 30만 원인가 가져가는데 30년 지나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합니다. 그 3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년 전이 아니라 4, 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60년대, 70년대 그때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0년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왔더랍니다. 와서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거기다 돈을 내놓는데 30만 원을 내놓더래요. 30년 지난 3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그 30년 지나서는 적어도 몇 천만 원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 안 내놓고 30만 원 내놓고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께 빚 갚아서 후련하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말이나 되냐고요.
이제 계산도 틀린 겁니다. 그 환산을 해서 갚아야죠. 30년의 환산을 왜 안 합니까? 30년의 환산을 안 하는 거, 그래서 30년을 환산했더니 그게 3천만 원이었다. 30만 원이 100배 뛰어서. 3천만 원이었다. 3천만 원 갚은다 하더라도 은혜가 갚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6천만 원 갚아도 은혜를 못 갚은 거예요. 그때 그 30만 원이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그거 없으면 그는 망해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았고, 우리가 감사해서 또 정말 섬길 거 섬기고, 또 계산보다는 감사해서 도울 것도 돕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계산하려고 하는 방식은 세상의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주 대인관계가 아주 엉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가 날 거예요. 그분은 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갚아야 되는데 안 갚거든요. 자기가 은혜 베풀었는데.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은혜는 받으려고, 갚음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만큼 뭔가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은혜를 우리가 받은 다음에 은혜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갚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은혜를 베풀 다음에는 받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든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베풀 뿐인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베풀어지고, 은혜는 은혜로 받아지고 이러는 것이지, 은혜가 어떤 우리의 얄팍한 계산 속에 환산이 돼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작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키가 적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소한 몸매도 아닐 것이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훌륭한 정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이었을 정도면은 가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자죠. 대상의 어떤 그 문서를 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정도의 어떤 대상과의 끈끈한 관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런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크게 느껴지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기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느끼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벌써 왜곡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고 무엇인가 대가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당신도 벌써 왜곡된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은혜가 항상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중심인 거지 은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당신이 노력해서 받아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당당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어쨌든 이 은혜로 모든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에 그 은혜가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청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도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은혜를 주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또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경륜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 삶 속에 은혜라는 걸 빼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가능합니다. 기독교 종교인은 가능하지만 은혜라는 개념이 없이는 정말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머물 뿐이지 더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더 정말 자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된 것 자체가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볼까요? 은혜로 주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또 무슨 목적일까요? 한번 볼까요? 3장 9절하고 3장 2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내가 먼저 간접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에베소 1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전한 거지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 1장에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깊이 알게 될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렇게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 영적 세계의 권세들 이렇게 이게 악한 영들에 속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상에 어떤 단체 활동 하듯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해 교회를 세우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단장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한 기관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단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게 단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면서 세상에 종교활동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으로는 교회를 단장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응? 정말 자기를 단장할 때,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그 손톱 아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일 아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무슨 뭐 손톱에 장식 조금 뭐 바르는 게 아트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후진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장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더 장식이요,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한 단계 더 발달되는 거죠. 후진국에서는 네일 아트라는 개념 생각하시지 못하죠. 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네일 아트입니까? 발가락이 무슨 발톱 아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돈도 많고 시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겁니다. 단장 자체가. 그 단장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발전되는 것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후진국식의 교회죠. 후진국식의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기관을 세우고 또 교회를 만들어보고 또 개척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장하는 겁니다. 이런 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크리스찬 기독교 종교인들처럼 난 주일 지켰으니까 뭐 오늘 찬양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저 사람 안 드는지 이상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장이에요, 이게. 단장이라는 게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장기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땅에 그 신부들이 단장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장합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것도요. 부자들은요, 1년 내내 신부 단장 시킵니다. 결혼 날짜 잡혀지면 계속 이번에는 뭐 피부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또 머리도 계속 그때 신부 그 결혼식 날 머리 깎게 가장 좋은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머리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 안 맞는데도 길러야 돼. 어떤 분들 기르고 또 이렇게 해서 머리 카트에서 하는 분들 그 길러가지고 또 예쁘게 단장을 해서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더구나 신부의 단장은 더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여지는 거죠. 그건 뭘까요? 그렇게 한 만큼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만큼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단장해서 교육기관을 세운 만큼 교회가 돋보이거든요. 기관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 만큼 돋보이거든요, 교회가. 이게 단장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은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중심으로 구심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구심점이 생기려면 그런 믿음의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끌 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그들을 도울 만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워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팀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세워질 때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정말 그 신부의 아주 좋은 부러뜨려서 구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발바닥 밑에 발톱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거로 장식될지도 모르겠죠.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를 단장하실 때는 주의 신부에 아주 좋은 아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정말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교회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그냥 가고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가 그런 단순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종교 행위하는 그런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깨어서 세우고 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이는 거죠. 세상엔 그래서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너희가 처음 행위를 되찾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여러분 손톱 귀하게 자랐지만 잘라버리고 버려지잖아요. 머리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죠? 어느 날 툭 잘라서 버려봅니다. 툭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손톱 소지하면서 깨끗하게 손톱 장식을 하고, 네일 아트 하면서 아주 손톱도 깁니다. 길게 기르잖아요. 그죠? 어느 날, 기분 나빠. 싹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앞에 장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큰 보람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 앞에 섰을 때도 보람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잘라지고 버려지고 커트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커트되고 잘라지고 이렇게 할 교회가 많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4번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장 11절 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있느냐? 영원부터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를, 그래서 장차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5번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믿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쁘고 하지만 제가 60 넘어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니? 그분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그분이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됐냐? 된 것이 있느냐? 주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거 믿니? 제 마음속 깊은 속에서 이렇게 두드려 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투명막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냐?
확실히 믿니? 이거 마음속에요. 막 두드려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저는 순교 자리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순교 자리에 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는 건가 아닌가? 내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니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 저도 체험이 있으니까 사실 다 버려버리고 직장 한 번도 정식 직장을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이 길을 달려온 거거든요. 직장에 가서 제가 월급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금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정말 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정말 그분의 음성이었고 그분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인 거고, 그분이 저를 인도했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는데 옆에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 좀 괜히 저거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든 무슨 말씀이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말씀,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환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환난에 대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낙심하지 말아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낙심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하면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 나를 안내했던 사람,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정말 뭐랄까요, 사이비에 빠져버리고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걸 볼 때 낙심하게 된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환난 당해 보십시오. 남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 심판을 받아 보십시오. 이게 환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해진다. 정말 내가 바로 믿는 건가? 잘 믿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고민을 쌓였었어요. 내가 잘 믿는 건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에 우리 인도하는 자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어떤 거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꺾이고 낙심하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홀리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런 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세상의 사이비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내가 잘못 인도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 여러분을 잘 좋게 했는데 이제 그 사이비에 빠졌어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당장 낙심하고 정말 나도 안 믿어버려. 나도 안 믿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될 텐데.
에? 그러면서 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열심히 안 해. 에?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그러면 열심히 더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낙심해서 그런 거예요. 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 어쨌든 낙심하지 말아요.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내가 겪는 여러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내가 겪는 환난은 정말 우리를 바르게 인도했던 지도자의 환난은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환난이거든요. 그죠? 이런 환난들, 바른 지도자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환난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 산 거잖아요. 지금 감옥 속에 환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여러 당하는 환난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왜 이번엔 못 나오는 거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빌립보 감옥에서는 감옥을 막 다 부수고 나왔잖아요. 그죠? 감옥을 다 부수고 문 열려서 나왔는데 왜 로마 감옥은 왜 못 나옵니까? 그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아니 나이가 더 많고 믿음도 더 생겼을 텐데 왜 못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렇게 탈옥이 됐는데 왜 로마 감옥은 탈옥 못하는 겁니까? 이런 보면서 바울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서 믿음이 줄어드나 봐.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낙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할 몫이고 또 그때와 지금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감옥과 또 여기는 다르다. 로마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바른 지도자들의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이 영광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낙심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주의 뜻을 이루고 그 경륜을 말씀을 전하고 경륜의 은혜의 경륜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눈 말씀만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내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장차 하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깊이 알아야 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이에 어떻게 행하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그 얻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깊이 하려는데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단장되었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또 마지막 때 이제 은혜를 증거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단장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기관들이 세워지고 또 부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